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이 축복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 듣든지 말든지 축복을 선포하고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믿어요. 목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형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날씨도 좋고 한데 날씨가 좋으면 일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해가 막 뜨고 이러면 조금만 일해도 그냥 햇볕에 지쳐버리기 때문에 아마 일하기가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또 이렇게 일을 해야 그죠? 보람도 느끼고 삶의 희망도 가지게 되고 일한다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사실은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수고가 따르지 않는 것이 이게 저주죠. 열심히 일하는데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것. 그리고 땅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담에게 임했던 저주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약속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또 여러분 일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과 영적 대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점점 예수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쪽은 아니지만 북쪽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 북쪽 변방이에요. 변방. 예루살렘으로 볼 때는 저 북쪽 끝에 갈릴리에 있는 그 지역은 정말 변방입니다. 변방. 흑암에 앉은 곳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빛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이 신의 도성, 하나님의 이 성, 이런 곳에 하나님 빛이 쫙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뭐 의료 혜택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 혜택도 못 받으니까 병 걸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병든 자가 그냥 우글우글한 우글우글. 그리고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놀려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글우글이 아니라 와글와글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면 문전성시에 문전성시. 사람들이 막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또 불치의 병자는 또 왜 그래 많아요? 눈 멀고 귀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 다음에 팔이 그냥 말라가 비틀어져 가지고 조막손이 돼가지고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런 사람들. 하여튼 중풍병자들. 하여튼 거기 고기가 주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축을 하고 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기만 가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 육신의 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급한 사람들. 삶이 고달프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쭈글쭈글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회당에서 듣는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와, 이 무슨 권세 있는 말씀이냐.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한번 맛본 사람은 잊지 못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바닷가를 지나가시는데 그 바닷가에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막 밀려가 떠밀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에게 배를 한 척 준비해라. 그래서 아마 나룻배를 하나 준비한 것 같아요. 이 노를 젓는 나룻배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 배를 갖다가 띄워서 예수님이 그 배에 딱 타시고, 그리고 해변을 바라보면서 모여든 군중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소문이 이제는 갈릴리만 퍼진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퍼졌어요? 예루살렘과 심지어는 이방 땅, 이두메, 에돔이죠, 에돔. 저 멀리 있는 에돔에서 또 그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도 여러분 예전에 말하는 모압 땅이죠, 모압 땅. 그 동편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들이에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거기서도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군중이 보통 군중이 아닌 거예요. 갈릴리에서 모여드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이제는 서먼 바닷가에서도 몰려들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5,000명.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군중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천 명은 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헤롯 땅이 감시하러 온 거예요. 감시하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리고는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딱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군중이 막 한 사람에 의해서 군중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인 이 헤롯 왕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에서 감시하는 거예요. 여기도 와 있잖아요. 아마 여기도 와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도 와 있고 다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헤롯도 그냥 한 칸에 날려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거, 제사장 제도 가운데 보면 제사장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 된 사람이 많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받아먹고 돈을 주고 그다음에 제사장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왕이 딱 되시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방돼 가지고, 이야, 이제 우리는 이제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이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목적은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이방 나라가 강하거나 힘이 세가지고 자신들이 약해진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 인생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런 거야.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못 배운 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문제인 겁니다. 인류의 죄가, 나의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이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막 살아요.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은 그들의 약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던 그 근원적인 문제, 그들 속에 들어있는 이 질병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영적인 질병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삶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긋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되 어떻게 말하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돈이 부자가 안 되어서 뭐 대단한 몇백억, 몇천억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요. 그래 보시면 10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 병으로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막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육신의 병은 여러분 한번 고침을 딱 받고 나면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 은혜는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건져내시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포되고 물러가고 여러분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병 고침 받은 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 병 고침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손을 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음이 안 바뀌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근본적인 문제 배후에서 초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갖다가 한눈에 쫙 보여줍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런 육신적 이런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걸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영적인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질병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더러운 귀신들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예? 사탄, 옛뱀, 큰 용이라고 하는, 예? 여러분 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대장이에요. 귀신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배후에 사탄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살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대부분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의 욕망을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내 마음대로 탁 이제 나 안 해야지 탁 끊으면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는 영에 붙잡혀 버리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도둑질하는 영이 붙잡히면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걸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게 음란한 영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어떤 죄라고 하는 그 배후에 대해서 악한 사탄이 꽉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인류는 그 죄를 짓는 바람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탄에 속해 버렸어요. 그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마치 공산주의가 자유가 없잖아요. 예? 마치 인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한다지만 처음에 그렇게 입에 발린 사탕에 발린 말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중국 공산당 치하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업하는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땐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북한 공산당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감시를 하냐면 여러분 다 가구당에도 몇 명씩 다 묻혀가지고 서로 고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누가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 바로 잡혀 끌려가요. 자아 비판받고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가 버립니다. 만일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말 하거나 비판의 말을 하면요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 버려요. 자유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이 사탄이 사탄의 영이 사로잡히면 어느 인생이든지 자유가 없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방탕한 이것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죄 짓는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나가시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앞서 가시면 천국이 뭡니까? 이거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이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꽉 장악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는데 빛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니까 여러분 이 어둠과 빛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돼 어둠이 물러가지 않더라. 어둠이 안 물러갈래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건 단순한 어둠과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탄이 안 물러가려는 거죠. 안 지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그 사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배하던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는 영적인 그 임재와 그 능력과 권능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견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쉽게 말하면.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더러운 귀신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수여, 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공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사탄의 왕국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 귀신이 쫓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회개. 그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이 확 역사해 버리면요, 자폭하는 자폭. 죄가 깨달아져 가지고 스스로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 나 죄 없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어깨 막 삐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에 확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 자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을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고 하던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 버리니까 자기 모습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못 보게 악한 영들이 눈을 다 가려놔다.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바리새인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자기들이 문제 있는 걸 몰라요.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인 거예요. 영적으로 붙잡힌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그 교회는요, 회개가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해야 돼요. 초대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개 집사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초대 교회는 그래도 되는 것이고 오늘 현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간증들을 기억해요. 심지어 저 남해안 같은 섬 이런 데도 보면 교회가 예전에 없을 때 여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타나요. 희한하게도
어찌 그리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우리나라에. 그런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정말 완고한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봉황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면 믿지 않던 사람들의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불신앙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야죠.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그렇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괴로워. 죽으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말씀하는데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딱 감춰보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딱 옷을 좀 입혀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면요 사람들이 모두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씀에 있는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면 견딜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견딜 수 없습니다. 말씀의 그 권능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그 견딜 수 없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 들어가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유를 달잖아요. 자꾸 이건 나하고 형편이 안 맞는 말씀이고 목사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 이렇게 자꾸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어떨 때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도 있기도 하지,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말씀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큰일 안 생겨요. 내가 잘못되지 않아요. 그냥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나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 말씀일 때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좋은 말씀만 인정하고 불편한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가? 순수한 거예요. 순수. 그다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당시가 순수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의 권세가 쫓겨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가정에 들여왔던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 복음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이게 순수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꾸 받아야지. 이 훈련이 자꾸 돼야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사람을 바꿔놔 버려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놔 버려요. 그 가정을 바꿔놔 버려요. 그리고 반응을 하면 돼. 반응을.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도 반응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목사도 반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나요? 나타나지. 교회가 하나님 주님이 정말 교회라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 이 범바이 지역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미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봉황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보 지역과 우리 이 구리군에도 놀라운 지금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요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도시가 살아난다니까요. 죽어가는 마을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난 믿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침침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1시간 기도하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에 주신 놀라운 사명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도외시하고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목사는. 그거 빠뜨리고 다른 일에 분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봉황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소망이 항상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고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저는 수요일은 우리 교회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 기도에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여러분의 육신에도 하나님 놀라운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정말 그걸 믿으세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안에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일한다니까요. 활동한다. 구약에 보면 야곱의 사다리,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그 사다리,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데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분주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지금 야곱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야곱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일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다 천사들을 보내가 일하시지.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눌리지 마시고 육신이 피곤하다고 육신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고단하다고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